북한이 지금 코로나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창구가 마땅치 않다 보니 그러니까 교계 목사님들한테 손을 벌리고 있는 형국인 것 같더라고요. 아무래도 이러니 저러니 해도 교회가 이런 일들에게 나서고 있는 모습을 보니 우리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기회가 된 것 같아요. 아니요, 제가 무슨 회의를 하게 됐는데 기반센의 방인성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갑자기 회의를 못 오신대요.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북한 코로나 약을 보내는 문제로 이제 협의를 하는 창구 역할을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교회가 북한에 좋은 일들을 함으로써 복음이 열리고 통일이 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저희들은 이제 점점 평안해지고 있는데 한쪽에서 많이 고통을 받는다 하니 마음이 그렇게 좋은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생각나면 기도해 주세요. 네. 자, 저희가 오늘은 이제 23일하 20장 세바의 반역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왜 이런 반역이 일어났는지 저희들이 생각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다윗을 도와서 다윗의 반란군 그러니까 압살롬을 중심으로 했던 유다 지파의 반란군을 이겼습니다. 이기고 이제 승전을 했는데 다윗이 이제 유다 사람들에게 나를 맞이하러 오라 이제 이런 편지를 보냈죠. 그러니까 그걸로 인해서 다윗을 도왔던 이스라엘 사람들과 그 다음에 다윗의 반대에 섰다가 다윗을 맞으러 왔던 유다 사람들 사이에 갈등이 생기게 되었고, 그 갈등의 정점에서 이제 세바가 불을 확 질러 버리죠.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다윗을 뭐 아느냐? 다윗이 우리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우리는 다윗과 나눌 분깃이 없다. 이새의 아들이 우리와 무슨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 없도다. 그러니까 다윗 즉 이새의 아들 유다 지파의 이새의 아들은 우리를 생각하지 않는다. 우리가 기껏 그들을 위해서 싸웠는데 그는 우리를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 우리는 그한테 받을 분깃도 없고 그가 우리에게 줄 것도 없고 우리를 생각하지 않는다. 이제 이렇게 하면서 세바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선동했습니다. 근데 이 선동에 넘어간 건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서 세바를 따르게 되죠. 그러니까 다윗을 따르던 사람들이 이제 쭉 다 흩어지고 세바를 따르게 됩니다. 그 원인을 제공한 것은 다윗이죠. 그 섭섭한 마음. 그러니까 세바가 아무리 이런 선동을 하더라도 이렇게 섭섭한 마음이 없다거나 관계가 되게 좋았다라면 이런 선동,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우리 여태까지 반란 겪다가 힘들었는데 이제 조금 평화로워지려면 또 그런 분란 일으킨다고 이제 오히려 세바를 말렸을 텐데 백성들의 마음 속에 어떤 그런 배신감이나 뭐가 옳지 않다라는 생각이 부글부글 끓고 있는 상태에서 세바가 이런 말을 탁 하니까 사람들이 마음속에 불을 확 지른 거죠. 그래서 이제 반란이 본격적으로 일어나게 됐고 다윗을 따르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흩어져서 이제 세바를 따르게 된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이런 상태로 이렇게 분열된 상태로 유다 사람들 그러니까 반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세바를 따르고 그 다음에 유다 사람들은 그들의 왕과 합하여 요단에서 예루살렘까지 이르니라. 그래서 요단에서 이스라엘 사람과 유다 사람들이 갈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반란은 성공적으로 제압을 했지만 이스라엘의 분열의 조짐이 이제 여기서 강하게 생겨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서는 이제 그래서 쓸쓸하게 결국 이제 이 다윗은 승전은 했지만 그러나 그렇게 아주 신나게 다윗 궁으로 돌아온 것은 아니게 됩니다. 그리고 3절에 보시면 다윗이 예루살렘 본궁에 이르러 전에 머물러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 10명을 잡아 별실에 가두고 먹을 것만 주고 그들에게 관계하지 아니하니 그들이 죽는 날까지 갇혀서 생갑으로 지내니라.
라는 매우 뜬금없는 이야기가 여기에 나와요. 그러니까 누군지 알죠. 압살롬에게 공개적으로 성폭행 당했던 다윗의 후궁 10명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지금 다윗은 돌아오자마자 제일 먼저 한 일이 자신의 후궁 10명을 성 안에 가두어 두는 것이에요. 한 곳에 가두어 두는 것인데, 지금 여기에 표현되어 있는 표현들이 뭐 생과 분하고 뭐 관계하지 않았다는 표현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감옥에 가두는 것과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 그러니까 별실에 가두고라고 했을 때는, 가둔다라는 얘기는 밖에 경비병을 두고, 그러니까 너 한 곳에 두고 너는 여기서 나오지 마라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면서 아예 그 문 앞에 병사까지 두는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딱 감옥에 가둔 것과 비슷한 형국이죠. 그러면서 먹을 것만 주고 이제 더 이상 관여하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압살롬이 성폭행을 했고 이제 어쨌든 그랬기 때문에 그 더 이상 관계하지 않을 수는 있지만, 여기서 하는 것은 마치 죄인을 다루는 모습이에요. 감옥에 가둔 모습이기 때문에 마치 지금 다윗은 자신의 10명의 첩들을 압살롬에게 동조했던 그 반란 세력을 다루는 것처럼 돌아와서 한쪽에 가두어 두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아마 지난번에 한번 언급을 했을 거예요. 매우 부당한 처사이죠. 왜냐하면 힘없는 10명의 첩들을 남겨놓고 너네들 지키라고 하는 것부터 어불성설이었고, 그래서 힘이 없어서 성폭행을 당했는데, 그걸 가지고 문제 삼아서 다시 한번 이제 가두고 있는 이런 모습은 뭐 다윗이나 압살롬이나 그닥 다르지 않은, 여성에 관해서는 상당히 야박한 그런 처사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처사와 대조적으로 이 아마사가 누구냐 하면 요나단의 군대 장관, 그 압살롬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마사는 등용을 합니다. 아주 높게 등용을 해서 군대 장관으로 삼죠. 그래서 아마사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위하여 3일 내로 유다 사람들을 큰 소리로 불러 모으고 너도 여기에 있으라 하니, 이게 무슨 소리냐 하면 지금 반란이 시작됐잖아요. 세바의 반란이 일어났으니까 아마사를 군대 장관으로 세우면서 나를 위해서 군사를 모아서 너는 이 반란 세력을 진압하라라는 명령을 줍니다. 이 명령을 주는 것은 아마사를 좀 더 이렇게 해서 명령을 주고, 그다음에 이 아마사가 이 반란 세력을 좀 더 성공적으로 진압을 하게 되면 아마사의 충성심도 확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아마사는 개인적으로 큰 용맹을 세웠기 때문에, 전공을 세웠기 때문에 그 군대 장관으로서의 입지가 좀 더 탄탄해지면서 다윗을 좀 더 힘있게 보좌할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안배를 통해서 아마사를 상당히 많이 봐주면서 이제 이런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아마사가 유대 사람들을 명령을 따라서 이제 모으러 갔는데, 이게 시간이 지체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마사가 아마 리더십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모아여라 막 이렇게 했는데도 제대로 사람들이 모이지 않고 시간이 지체되니까 좀 더 믿음직한 아비새를 부릅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에 아비새에게 이르되 비그리의 아들 세바가 압살롬보다 우리를 더 해하리니 너는 내 주위의 부하들을 데리고 그의 뒤를 쫓아가라. 그가 견고한 성읍에 들어가 우리를 피할까 염려함이노라. 그래서 지금 이렇게 시간을 지체할 틈이 없는데 아마사가 이제 미적미적거리니까 다윗은 이렇게 시간이 끌어지면 세바는 점점 더 큰 세력을 형성하게 되고, 그 큰 세력이 하나의 성을 점령을 해서 거기를 기반으로 이제 전쟁을 하게 되면 매우 어려워지게 된다. 그러니까 그렇게 좀 더 세력을 규합해서 단단해지기 전에 아비새에게 빨리 쫓아가서 나의 군대를 가진, 내 주의 군대라는 건 그 다윗의 전속 친위대거든요. 아비새가 친위대장이에요.
그러니까 친위대를 데리고 가서, 그러니까 가장 잘 싸우는 친위대를 데리고 가서 이제 너는 전쟁을 하라, 세바를 잡아라라고 이제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이제 이런 명령을 받았을 때에 7절 보시면 요압을 따르는 자들과 그렛 사람들과 블렛 사람들과 모든 용사들이 다 아비새를 따라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으려고 예루살렘에서 나와라고 얘기해요. 7절을 보시면 요압을 따르는 자,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 모든 용사, 그러니까 다윗이 쭉 데리고 다녔던 다윗의 개인 군대들과, 그러니까 다윗 친위군이죠. 다윗이 가장 신뢰하는 친위군들을 아비새가 이제 이끌고 세바를 쫓아가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는 약간의 의아함을 가져야 해요. 왜냐하면 여지까지 다윗의 전쟁은 요압이 했어요. 다윗의 무슨 일만 생기면 요압이 군대 장관으로서 가장 결정적인 역할들을 했고, 특히 압살롬과의 반역 전쟁도 이 요압이 없을 때는 도망만 치다가 요압이 등장함으로써 요압이 힘을 교합하고 압살롬의 군대를 쳐서 결국은 이제 압살롬의 군대를 이길 수 있고 반란을 진압할 수 있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요압만큼 다윗의 전력에 있어서 최고이자 다윗 군대의 최고 사령관은 없거든요. 용사이죠. 최고 용사이죠. 근데 지금 이 요압의 지위가 아비새보다 낮아요. 어떻게 된 일일까? 그러니까 군대 장관은 아마사가 되고, 그다음에 지금 친위 대장은 아비새가 되고, 아비새 밑에 지금 요압이 있게 되는 것이죠. 예, 지금 이런 식의 어떤 직위가 놓여지게 됩니다. 이걸 보면은 지금 요압은 뭐가 된 거예요? 강등되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근데 그가 요압 입장에서는 지금 자기는 왜 강등을 시켰을까요? 이 요압 덕분에 압살롬과의 압살롬 반란 전쟁에서 승리해서 무사히 이 다윗성으로 돌아올 수 있었는데,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올 수 있었는데, 왜 지금 요압은 모든 일들에서 제외가 되면서 이렇게 강등 상태가 됐을까요? 압살롬 때문에. 다윗이 압살롬은 죽이지 말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말을 어기고 압살롬을 죽였고, 그 다음에 다윗이 압살롬을 죽음을 인해서 슬퍼하는 것을 보고 이 요압이 당신이 여기서 그만 울고 승리한 군사들을 위로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당신 옆에 하나도 안 남을 것이다라고 막 이제 협박을 하고 하니까 했었죠. 그 괘씸함이 여기서 이제 나타났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최대한 요압을 배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남겨졌다가 성폭행 당하고 지금 그 성에 갇혀진 10명의 첩과 같이 똑같이 팽당한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요압은 지금 토사구 팽당한 상태가 되었던 것이죠. 근데 요압은 여기서 물러날 인물이 아닙니다. 네, 이것에 대해서 다윗의 그러니까 이 10명의 첩들은 아무런 힘이 없기 때문에 다윗이 그냥 갇혀 있어라 그러면 갇혀 있을 수밖에 없고, 거기서 울며 슬퍼하며 평생을 그러고 지냈겠죠. 몇십 년을 그러고 이제 지내다가 죽었겠죠. 그렇지만 요압은 그럴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달라요. 요압은 힘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행동하냐면 8절에 보시면 기브온 큰 바위 곁에 이르매 아마사가 맞으러 오니 그때에 요압이 군복을 입고 띠를 띠고 칼집에 꽂은 칼을 허리에 맸는데 그가 나아갈 때 칼이 빠져 떨어졌더라.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 상황을 보면 드디어 모으긴 모았어요. 아마사가 군대를 모아서 지금 한 곳에 기브온 바위 곁에서 기다리고 있었고, 왜냐하면 이제 이 다윗의 친위대 아비새 군대가 출발했다는 소식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둘이 합류하기 위해서 아마사가 이제 기브온
바위 옆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때 이제 요압은 어떤 상태로 있었냐면 군복을 입고 그 칼을 차고 있었던 상태이죠. 근데 칼이 떨어져 있고 칼이 떨어졌어요. 이게 떨어져 있는 칼이 빠져 떨어졌는데 이게 일부러 그러니까 칼은 원래 어디 있냐면 칼집에 들어 있죠. 칼집에 들어 있는 것은 안전하지만 칼집이 칼집에서 빠져 있는 상태라는 것이에요. 지금 이 이야기는. 그러면서 그런 상태가 되었을 때 요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내 형은 평안하냐 하며 오른손으로 아마사의 수염을 잡고 그와 입을 맞추려 하는 체하며 아마사가 요압의 손에 있는 칼은 주의하지 아니한지라. 그러니까 지금 아마사가 보는 앞에서 칼을 이렇게 떨어뜨려서 그걸 줍는 척하면 주워서 손에 이렇게 들고 있는 척하는데 왼손에 들었죠. 그러니까 지금 오른쪽 수염을 잡고 손을 감고 요압의 아마사의 수염을 오른손으로 잡고라고 얘기하거든요. 잡고 그와 입 맞추려 하는새 아마사가 요압의 손에 있는 칼은 주의하지 아니한지라라고 그랬으니까 오른손으로 수염 잡고 왼손엔 칼을 들고 있었겠죠. 그러니까 그냥 떨어뜨리는 칼을 잡고 있구나. 그리고 이제 왼손을 잡았으니까 보통 오른손 잡이이니까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았던 것이죠. 근데 요압이 칼로 그의 배를 찌르매 그의 창자가 땅에 쏟아지니 그를 다시 치지 아니하여도 죽으니라. 근데 우리의 예상을 뒤엎고 그 아마사나 다른 사람들의 예상을 모두 뒤엎고 왼손으로 그냥 단번에 아마사를 찔러 죽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철저하게 이 칼이 떨어지고 오른손으로 잡고 왼손으로 칼을 잡고 하는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라 뭐예요? 요압의 고의적인 아마사를 보는 순간 아마사를 내가 죽여야겠다는 생각을 계속 하고 있었을 거예요. 내가 분해서 다윗은 죽일 수 없으니 누구를 죽여버려야겠다 생각을 했겠어요. 아마사를 죽여서 내 지위를 다시 되찾아야겠다. 이거는 이제 일종의 다윗에 대한 복수이자 나의 지위를 되찾겠다라는 요압의 강렬한 그 권력에 대한 의지입니다. 생각을 하고 있다가 아마사를 보는 순간 이때 내가 죽여야겠다 생각을 하고 칼을 슬쩍 떨어뜨려서 왼손으로 줍는 척해서 칼집에서 칼을 빼고 잡아서 바로 죽이게 된 것이 얼마나 한 번에 죽였는지 두 번도 보면 다시 치지 아니하여도 죽은지라. 두 번 손을 쓸 것도 없이 그냥 한 번에 죽여버리는 엄청난 용맹을 가지고 있는 요압이고 아마사는 그냥 넋놓고 있다가 설마 요압이 그런 적의를 가졌으리라고 생각도 못하고 있다가 그대로 죽게 되죠. 마치 누가 죽는 것과 비슷해요. 옛날에 아브넬을 죽이는 장면과 거의 이때도 평안하냐 샬롬 얘기하다가 바로 죽이는 그 장면이 연상이 됩니다. 이렇게 요압은 힘이 있기 때문에 다윗이 자기에게 부당한 명령, 자기가 생각하기에 부당한 대우를 했을 때 바로 자신이 가진 힘과 힘으로 바로 다윗의 그런 부당한 명령을 뭐랄까요? 거절한다고 얘기할까요? 제압한다고 얘기할까요? 그런 모습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참 무서운 사람이에요, 요압은. 근데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 이야기가 넘어가면서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을세라고 하면서 이제 이야기가 주인공이 바뀝니다. 아까는 아마사가 쫓아가고 아비새가 쫓아간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누가 먼저 맨 앞으로 나와요? 요압과 아비새라고 이제 이야기가 바뀌죠. 그러니까 이제 누가 이 다윗 군대의 실권을 누가 잡게 된 거예요? 요압이 이제 일종의 군사 쿠데타예요. 왕은 안 건드렸지만 군대 장관 아마사를 제거함으로써 요압이 군대 내에서 쿠데타를 일으켜서 이제 다시 권력을 잡게 되고 그 동생 아비새는 이제 요압의 그런 행동을 그냥 따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상황이 되게 됩니다. 정권이 바뀌었어요. 이제 군대 내에서. 요압의 청년 중 하나가 아마사. 근데 이렇게 쉽게 바뀔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요?
그동안 계속 요압이 군대 장관이었어요. 그렇죠? 예, 아마사가 오히려 군대 장관이 되는 게 더 이상했고 아비세 더 이상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바뀌는 것 자체가 그렇게 큰 반발이나 어려움이 없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자신이 뭐라 그럴까요? 자신을 도왔던 사람들에 대해서 너무 매정하게 행동을 했고, 올바른 판단을 내리지 못하고 그에 맞는, 물론 자기가 기분이 매우 나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도왔던 사람에게 대해서는 상을 내려야 하고 자신에게 반대했던 사람에 대해서는 벌을 내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화합이라는 명목 에 의해서 적도 포용을 하는데, 적은 포용을 했는데 나를 도왔던 사람에 대한 상을 제대로 주지 않았고 내 편으로 제대로 만들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범했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내부 반란이, 그 군대 쿠데타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요압의 청년 중 하나가 아마사 곁에 서서 이르되 요압을 좋아하는 자가 누구며 요압을 따라 다윗을 위하는 자가 누구냐 하면서 이제 그 요압 편에 서라고 외치게 됩니다. 이 상황을 보면서 아마사가 길 가운데 피 속에 놓여 있는지라 그 청년이 모든 백성이 서 있는 것을 보고 아마사를 큰 길에서부터 밭으로 옮겼으나 거기에 이르는 자도 다 멈추어 서는 것을 보고 옷을 그 위에 덮으니라.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그 군대들에게 아마사는 죽었다, 그러니 요압 편으로 서라 하면서 이제 선동을 또 요압의 그 부하가 하게 됐죠. 그러니까 다들 아마사의 죽음을 확인하고 결국 이제 요압의 편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그리고 사람들이 요압을 따라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아 가게 됩니다. 그래서 모두 요압의 군사로 편입이 되게 됩니다. 아마사를 따라왔던 사람, 아비새를 따라왔던 사람 모두가요. 이렇게 이제 그 요압을 중심으로 해서 군대가 형성이 이제 이렇게 다윗의 반란군을 잡는 군대가 다시 재편성됩니다. 그리고 세바는, 이제 반란을 일으킨 세바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다녀 아벨과 벳마가와 베림 온 땅에 이르니 그 무리도 다 모여 그를 따르더라. 그래서 아벨 벳마가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이제 자신의 세력을 구합하고 그곳에서 이제 힘을 갖게 됩니다. 이에 그들이 벳마가 아벨로 가서 세바를 세우고 그 성읍을 향한 지역 언덕 위에 토성을 쌓고 요압과 함께한 모든 백성이 성벽을 쳐 헐고자 하니,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어디로 들어갔느냐 하면 아벨성으로 들어갔어요. 벳마가 아벨이라고 하는데 이제 보통은 아벨성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바 군대가 힘을 가지고 아벨성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다윗이 염려했던 그 상황이 벌어진 거죠. 성을 차지해서 더 힘을 강화하면 어떡하느냐 하면서 이제 걱정을 했는데 그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아벨성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 요압이 바로 아벨성으로 쫓아갑니다. 이 세바 세력을 쫓아서 아벨성으로 쫓아가서 그다음에 세바를 애우고 그 성읍을 향하여 지역 언덕 위에 토성을 쌓고, 이게 지금 요압이 그 아벨성을 무너뜨리기 위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성읍을 향한 지역 언덕 위에다 토성을 쌓아요. 그러니까 성이 이렇게 있으면 성벽에서 성으로 안으로 들어가거나 성벽을 부수는 방법이 있는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여기서 지금 요압이 선택한 방법은 성 옆에 일종의 토성을 쌓아서 이렇게 걸어 올라갈 수 있게끔 토성 높이만큼 그러니까 계속 쌓는 거죠. 흙을 쭉 쌓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성이 있으면 요 옆으로 성은 이렇게 경사로로 흙을 쌓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올라갈 수 있게끔 하는 전법을 지금 세우고 그 일을 행합니다. 그래서 성벽을 쳐서 몽땅 헐어버리려고, 이제 지금 요압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그대로,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뭐 너네 나와라, 뭐 세바 내놔라, 세바를 뭐 내놓으면 우리가 뭐 너희들은 용서해주겠다, 성문을 열어라, 그러면 너희 뭐 백성들의 목숨만은 살려주겠다, 뭐 이런 사실 전쟁을 하고 성을
탈취하기 전에는 성과 이제 전쟁을 하기 전에는 이런 말들이 오고 가야 되거든요. 그게 이제 정상적인 상황. 그래서 고대 전쟁은 나 뭐 현대 전쟁도 마찬가지예요. 말싸움이 먼저 있고 협상이 결렬되면 그대로 이제 전쟁으로 옮기는 것이 이제 정상적인 방법인데 여기도 보시면 그게 없어요. 그냥 가서 그냥 치는 거예요. 그냥 쫓아가가지고 그대로 성읍 하나를 완전히 박살을 내려고 지금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모든 백성이 성벽을 쳐서 헐고자 하더라. 그래서 성벽을 헐고 성 하나를 완전히 없애버리려고 지금 행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보고 있던 아벨 주민들이 이제 한 사람을 내세웁니다. 그게 누구냐 하면 이제 절대절명의 순간이죠. 사실 그 아벨 성으로 세바가 들어갔다라는 것은 아벨 성이 사람들이 세바를 지지한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세바의 세력들, 그러니까 다윗의 반란 세력들이 그 아벨 성읍에 모여 있었고 서로 지지했기 때문에 세바를 받아들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랬는데 요압의 기세가 너무 강렬하고 무섭고 두렵게 지금 다가오고 있으니 자신들이 이러다가 모두 다 몰살당하고 죽을지도 모른다라는 상당한 큰 공포에 쌓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요압이 협상도 안 하고 바로 공격부터 들어오니까 바로 이제 죽이겠다고 나서니까 거기에 대한 두려움에 휩싸이면서 자신들이 세바를 받아들이는 것이 과연 옳은가? 그러니까 요압이랑 협상을 해서 우리가 이 죽음의 이 상황을 우리가 모면해야 되지 않는가? 우리가 한번 요압과 우리 얘기해봐야 되지 않는가? 요압이 원하는 걸 우리가 들어줘야 되지 않는가? 이제 이런 아마 내부에서 갈등이 상당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세바를 받아들일 때는 다윗이 괘씸하니까 우리가 세바를 받아들여서 이제 한번 힘을 합쳐서 어떻게 좀 해볼까 했는데 요압의 기세가 너무 세요. 다윗 군대가 너무 세요. 무서워요. 죽을 것 같아요. 우리가 판단을 아무래도 잘못한 게 아닐까? 이건 아니지 않나? 이제 이런 생각들이 마음에 들었기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은 닥치면 또 바뀌잖아요. 워낙 잘 바뀌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협상가를 내세웁니다. 그게 누구냐 하면 지혜로운 여인 한 사람, 지혜로운 여인이라고 불리는 한 여인이 이제 여기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름은 없어요. 이름은 등장하지 않는데 이 지혜로운 여인은 그 드고아의 지혜로운 여인과 이제 같은 단어를 씁니다. 이런 걸 보면은 아마 이스라엘 안에는 마을에서 한 성읍에서 어떤 역할을 하던 지혜로운 여성들이 존재했던 것 같아요. 마을의 지도자 역할을 한다거나 어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이제 그 지도력을 발휘하는 어떤 그러한 여성들이 존재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에서 유대인들, 이스라엘 문화 속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세 개의 기둥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이스라엘 사회를 지탱하는 세 개의 기둥이 있는데 첫 번째가 토라이고 두 번째가 선지자이고 세 번째가 지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토라, 그다음에 선지자, 토라 선지자를 집행하는 것은 주로 남성들인데 지혜의 담지자들 중에는 여성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한 축으로 이제 존재를 했었고 이 전승들이 그 지혜를 담당하는 여성들이 그 마을에서 지도력을 발휘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한 여성이 갑자기 등장해서 외치게 됩니다. 들으라, 들을지어다. 청하건대 요압에게 이르기를 이리로 가까이 오라. 내가 네게 말하려 하노라.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들어보십시오. 들으라 하지만 여기서 명령형으로 말을 하긴 합니다. 이제 군대를 향해서 들어라. 내가 말을 할 말 있으니까 좀 들어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강력하게 얘기를 한 다음에 요압에게 내가 할 말 있으니 요압이 좀 가까이 왔으면 좋겠다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요압이 그 여자의 그런 요청에 응답을 합니다. 그냥 죽이지 않고 응답을 해요. 그래서 요압이 그 여인에게 가까이 가니 여인이 이르되 요압이 당신이 요압이니까 하니 대답하여
그러하다 하니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라고 해요. 당신이 요압입니까? 라는 확인을 한 이후에 이 여성은 권위적인 표현이 아니라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라고 하면서 자신을 탁 낮춥니다. 자신이 그러니까 이렇게 탁 낮추는 모습은 예전에 아비가일이 다윗을 만났을 때의 모습과 유사해요. 그때도 이제 자신이 그 다윗의 마음을 좀 이렇게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그리고 협상을 하기 위해서 만난 거잖아요. 그때와 마찬가지로 이제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라고 하면서 이제 일단 요압의 마음을 좀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자신을 탁 낮춥니다. 그러면서 들으소서 하니 대답하되 내가 들으리라. 그래, 무슨 말 하는지 내가 듣겠다. 그러니까 한번 말해봐라 라고 이제 요압이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여인이 말하여 이르되, 그러면서 이제 이 여성이 그 요압에게 이제 설득을 합니다. 설득을 하고 있어요. 뭐라고 설득을 하느냐 하면 첫 번째는 이 아벨성이란 곳이 매우 중요한 곳이라는 것을 이제 제가 코로나 이후에 약간 코가 예민해져서 무슨 먼지나 송학 뭐 이런 그런 반응이 나면 바로바로 이렇게 재채기를 합니다. 이게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근데 이거 재채기는 숨길 수 없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게 참 곤란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옛 사람들이 흔히 말하기를 아벨에게 가서 물을 것이라 하고 그 일을 끝내었나이다 라는 이야기를 해요. 무슨 수수께끼 같은 얘기냐 하면 무슨 문제가 생기면 아벨로 간다는 거죠. 아벨에게 가서 그 문제를 상담을 받는 거예요. 가서 여긴 지혜자가 많았다는 것이죠. 예전부터 무슨 일이 생기면 상담을 받을 수 있고 조언을 들을 수 있고 문제 해결을 받을 수 있는 상담자들이, 지혜로운 상담자들이 많았던, 지혜자들이 많이 배출되고 그런 지혜자들이 많았던 전통 있는 도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가서 이제 상담을 하고 조언을 들으면 그 일이 끝났어요. 네, 거기만 가면 더 이상 거기서 확답을 듣고 문제 해결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더 이상 뭐 다른데 헤맬 필요도 없이 그냥 가면 거기서 문제 해결이 되는 곳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매우 강한 지혜 전통을 가지고 있었고 이스라엘 사회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곳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첫 번째 아벨 성읍의 그런 중요한 역할, 이스라엘 사회에서. 두 번째는 나는 이스라엘에 화평하고 충성된 자 중 하나이거늘 당신이 이스라엘 가운데, 그러니까 하나다라고 얘기해요. 나의 정체성을 얘기해요. 나는 지금 반란군인 세바의 편이 아니라 여태까지 다윗의 충성스러운 백성이었고 앞으로도 나는 그러니까 다윗의 충성스러운 백성이고자 한다. 라는 이야기예요. 지금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러니까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나는 다윗에게 충성하는 그런 백성이 없고 백성이 되기를 원한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 파악이 다 된 거죠. 지금 세바가 다윗에게 반란을 일으켰고 그것에 대한 응징 차원에서 요압이 자신의 성읍을 없애려는 라는 것을 알고 나서 자신의 입장을 세운 거죠. 나는 세바 편 안 들고 다윗 편에 서겠습니다. 비록 지금 잠시 헷갈려서 혹해서 세바 편에 섰을지라도 이제 그 마음을 내가 지우고 다시 나는 다윗 편에 서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항복이죠. 항복하니까 죽이지 말아달라라는 것이고요. 세 번째, 당신이 이스라엘 가운데 어머니 같은 성을 멸하고자 하시니다라고 얘기해요. 지금 이 성읍을 어머니와 같은 성읍이라고 얘기를 해요. 성읍, 즉 이스라엘의 어머니란 성읍, 이스라엘의 어머니라는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이런 표현도 이스라엘의 그러니까 어머니 같은 성읍,
즉 성읍 즉 이스라엘 중에 어머니라는 표현이에요. 이 표현을 직역을 하면 즉 어머니가 그럼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이제 이스라엘의 어머니라는 표현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런 칭호를 받은 사람은 드보라 한 명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그 성경 전체에서. 근데 드보라를 생각하면 이 어머니 의미를 우리가 충분히 파악해낼 수가 있어요. 드보라는 뭐 어떻게 했느냐 하면 문제가 생겼을 때 재판을 했어요. 백성들이 이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면 드보라에게 문제를 가지고 오면 드보라가 그 문제를 지혜롭게 재판해주고 판단해주면서 백성들을 지혜롭게 다스리던 사사였고, 그러니까 적이 쳐들어오고 이스라엘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일어났고 이스라엘들을 구원해낸 지도자, 구원자의 역할을 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자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매우 보호자 역할을, 그러니까 즉 보호자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보호자로서의 역할을 우리는 해왔다. 이 성읍이, 그러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 성읍을 멸하고자 하느냐? 이스라엘의 보호자로 우리가 역할을 했고 이스라엘의 중요한 지혜자로서 판결자로서 그렇게 역할을 했는데 어떻게 이런 성읍을 없애려고 합니까? 그 다음에 마지막, 어찌하여 당신이 여호와의 기업을 삼키고자 하느냐? 이 땅은 이렇게 당신이 허물어 없애버려도 되는 땅이 아니다라는 거. 지금 이 요압의 작전은 완전히 그 아벨성을 완전히 무너뜨려서 아무도 사람이 살지 못하게끔 이제 진멸을 시키려는 그 기세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다 대고 여기는 여호와의 기업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 지파 이 아벨 사람들에게 주신 여호와의 기업이고 당신이 이렇게 함부로 이 성읍을 무너뜨리고 사람들을 못 살게 하고 다 쫓아내고 망가뜨릴 수 있는 그런 땅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비록 우리가 잘못은 만약에 했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죄는 물을 수 있을지언정 그렇게 가나안 성읍을 없애듯이 가나안 사람들을 진멸하듯이 그렇게 함부로 진멸하거나 함부로 그렇게 사람들을 죽이고 파괴할 수 있는 성읍은 아니다. 여긴 여호와께서 주신 여호와의 성읍이다라는 사실을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당신이 여호와의 기업을 삼키려고 한다. 아주 강한 어조로 처음엔 말은 되게 부드럽게 시작을 했지만 그러나 마지막은 당신이 지금 이렇게 하는 행동은 여호와께 반역하는 행동이다 라고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 말에 참 요압의 반응이 놀랍습니다. 다윗도 무서워하지 않고 다윗도 컨트롤할 수 없었던 요압이 어떻게 하냐면 대답하되 이르되 결코 그렇지 아니하다. 결코 그렇지 아니하다. 삼키거나 멸하려 함이 아니다. 나 아니야. 절대 아니야. 나는 그런 삼키거나 멸하려고 그렇게 한 것이 아니야 하면서 강력하게 부인을 해요. 이 강력한 부인이란 것은 뭐예요? 당황했을 때 그렇죠. 나 자신이 정정당당하면 이렇게 강하게 부인을 안 하는데 여기서 아니야 절대 아니야 그게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당황을 했다는 것이죠. 자기가 지금 어떻게 보면은 지금 다윗 때문에 이제 열나고 이제 아마사 때문에 화가 나는 그 분노, 자기가 어떻게 보면 불이익을 당했다라는 그리고 그런 어떤 분노를 어떻게 보면 아벨성에 전부 다 쏟아부으려는 그런 어떤 분노가 마음속에 있고 이렇게 화가 마음속에 있으면서 좀 폭력적인 모습을 보였던 이 요압에게 이 아벨의 지혜로운 여인의 말은 마치 냉수를 한 대 탁 끼얹는 것 같은 그런 역할을 하면서 자기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내 행동이 그렇게 심각한 행동이었고 여호와 앞에 득죄하는 심각한 행동이다라는 것을 뭔가 좀 정신 차리게 하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요압이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아니다라고 자신이 부인하면서 나 그렇게 그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일이 그런 게 아니라 나는 단순히 누구를 찾는다? 세바만 찾는다. 그가 손을 들어 다윗 왕을 대적하였으니 너희가 그만 내주면 내가 이 성벽에서 떠나가리라. 그러면서 자기가 먼저 협상안을
내밀어요. 난 성읍을 쳐서 부실 생각이 없고 세바만 내주면 우리가 조용히 물러가겠다. 그는 다윗 왕의 대적자이고 반역자이기 때문에 그를 잡으려고 우리가 온 것이다라고 하면서 본래 목적대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인이 요압에게 이르되 그의 머리를 성벽에서 당신에게 내어 던지리라. 그럼 당신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내가 그 협상안을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고서 이제 그 협상안을 가지고 들어갑니다. 이에 여인이 그의 지혜를 가지고 모든 백성들에게 나아가 그들이 비그리의 아들 세바의 머리를 베어 요압에게 던지니라. 여기서 지금 그의 지혜를 가지고 모든 백성에게 나아간다는 이런 복잡한 이야기를 왜 썼느냐 하면 지금 이 성읍의 분위기는 원래 뭐였어요? 세바의 반란을 지지하는 세력들이었죠. 그렇는데 지금 나서서 지금 협상을 하면서 마음을 돌려야 되잖아요. 세바 편에 섰던 사람들의 마음을 돌리는 거죠. 그 자신의 모든 지혜를 가지고 이렇게 하면 우리 다 죽는다. 우리가 지금 요압의 협상안을 받아들여야 된다. 우리가 다 죽을 것이냐. 지금 이미 다윗이 권력을 다 잡았고 세바의 편에 서는 건 옳은 행동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백성들을 설득해냈고 그래서 그 결과로 결국 자신의 협상한 안대로 세바의 머리를 베어 요압에게 던지게 됩니다. 그래서 세바를 넘겨주고 아벨성은 무사하게 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에 요압이 나팔을 불매 무리가 흩어져 성읍에서 물러나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고 요압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왕에게 나아가니라.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모든 반란이 마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반란을 평화적으로 더 큰 폭력과 더 큰 혼란에 빠질 수 있었던 상황 속에서 그 폭력과 혼란을 막았던 것은 한 아벨의 지혜로운 여인의 역할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지금 이것이 다행인 것은 요압이 그 여인의 말을 들었다라는 것이죠. 맨 마지막에 지혜가 등장을 했고 그 지혜의 말을 들었을 때 결국 모든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었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시작이 무엇이었을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다윗이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잃었고 자신의 눈에 보기 좋은 대로 행동했고 자신의 집안에서 일어났던 그 사건들을 지혜롭게 판결 내리지 못했고 전쟁이 일어났을 때 자신의 자식들의 문제를 지혜롭게 해결하지 못했고 전쟁이 일어나고 결과도 지혜롭게 행동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많은 혼란과 공포 속에 공포와 어려움들을 겪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여기서 다시 한번 지혜 여인을 등장시켜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 모든 일의 해결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야 함을, 그래야 나라가 평안하고 우리가 평안하고 교회가 평안하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올바르게 살 수 있음을 이 지혜 여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아무리 뛰어난 지도자, 아무리 업적이 있는 사람, 용맹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잃어버렸을 때, 어리석음에 빠졌을 때 그 사람과 그 사람의 공동체는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 그리고 그 공동체에 지혜로운 자가 있고 그 지혜로운 자의 말을 들을 줄 아는 기가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공동체는 지혜롭게, 평화롭게, 아름답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갈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서는 결국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혜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지혜를 따라 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지혜가 무엇인지, 나에게 어떻게 살라고 말씀하시는지 생각하며 오늘 하루 한 주 보냈으면 좋겠습니다.